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 안에서 큰 기쁨과 또 세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전달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수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고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신 이 종려주일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것인지를 바로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고 또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늘 기쁨으로 또 주 안에서의 참된 즐거움으로 가득 차고 그 안에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주님의 진정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에게 치료의 손길과 또 강건케 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 우리 모두가 주님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믿음 얻어서 항상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외국에 있는 교우들도 지켜주시고 군에 있는 형제들도 살펴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지켜 위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님들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구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시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자신과 직면하는 용기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인데요.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 아직 모두 완결시키고자 하는 그런 그 한 주간의 기간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주로 사역하시던 것이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어요. 예루살렘과는 그 북쪽으로 많이 멀리 떨어진 그런 곳인데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정말 가진 것 없이 그 살아가는 사람들, 이 바다에서 나오는 자원을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셔서 그들의 삶에 용기를 주셨고 힘을 주셨고 또 희망을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들이 영원한 삶을
희망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인데, 이제는 그곳 생활의 모든 것을 이제 정리하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그 고난이 남아 있는 그 시간이죠. 마지막 시간으로서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까? 곧 죽으러 가신 것인데 왜 죽으러 가셨을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우리를 살리시고자 당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고자 하는,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향해서 내어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이유는,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결국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내가 죄인인 것을 또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양식을 보일 때 이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실한 것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반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은 그 길에서 벗어나서 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런 모든 요건을 만족시켜 놓았다 할지라도 그 구원을 이루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그런 모든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은 자신과 직면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든지 간에 우리 자신의 것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요새 유행이지만은 예수님께서도 그 내로남불을 말씀하셨거든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알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잘 본다. 들보라는 것은 장작더미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티끌은 톱밥 같은 그런 것입니다. 비교가 되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묘하게 다른 사람들의 그 톱밥까지 작은 티끌은 발견하는데 자기 안에 있는 이 들보는, 장작더미는 발견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대체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런 끊임없는 싸움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알고 이제부터 더욱더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제 힘을 다해야 될 텐데, 우리는 혹시 나 자신을 직면하지 못해서 이 죄에 대한 개념이 무뎌졌다든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까지 믿음이 성장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딱 멈춰서 자라지 못하는, 그래서 내 생각도 발전하지 못하고 내 감정도 처리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화되어야 될 텐데 멈춰있다는 이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이것이 상당히 심각하게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내 생활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만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데서 인생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 주님의 도우심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지만 평상시에는 이런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항상 모든 것이 뒷전을 가 있다가 필요한 때 되면 하나님께 협박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안 주시냐고. 완전히 하나님을 자기 삶의 어떤 이익과 편의에 따른 어떤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이런 모든 생활은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삶일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굳이 예수님께서 어떤 그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진정으로 나 자신과 직면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그렇게 잘못을 저지른 죄인입니다 하면서 나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공로를 헛되게 한다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한 것이 언제적인지 모릅니다. 그냥 포괄적인 그런 그 생활하는 거죠. 포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냥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말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나의 죄를 고백을 하고, 보다도 내가 온전하게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더해야 될지를 주님께 도우심 구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텐데 이 포괄적인 것이 너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끔 정치인들과 또 여러 사람 사회적인 이 아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이때 기자가 얘기합니다. 무엇을 사과한다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대답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을 사과한다고 해야 될 텐데,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게 요즘 신조어에 말해서 포괄적인 사과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론은 빗발치듯 비난이 다가오니까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데, 무엇이 미안하자,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사과하냐면 대답을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 속에서도 혹시 그런 것은 아닌가?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대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우리 개인적으로 가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준비되어야 될 텐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자신과 직면하는 용기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에 대한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알아차림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그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제가 거기 중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생 살면서 어떤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를 했어요.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뭔가 아차 이거 잘못됐다는 것을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점점 감각하게 되고 그것이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들은 에너지를 동원해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 에너지를 동원해서 행동하는 것이 그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숲속으로 숨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나 좀 만나자 이겁니다. 좀 직면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얘기를 나누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차적으로 이들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에너지를 동원해서 행동을 하는데 그래서 숨어버렸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셔 접촉하십니다.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접촉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찌된 일이냐 했더니 이 접촉을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셨고 이렇게 대화를 하실 때 진정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접촉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이 아담, 하나님과 하와는 만났어요. 아담도 하나님과 접촉했고 하와도 접촉했습니다. 그런데 접촉한 가운데 이 속에서 암만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었어야 됐어요. 직면할 수 있었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 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를 제가 했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과는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된 일이냐 했더니 아담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여자, 만들어서 제게 준 이 여자가 이게 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과의 어떤 접촉, 바꿔 말하면 자기 자신과의 그 직면하는 것을 회피를 해버렸어요. 하와 역시 마찬가지로 했고요. 결국 이들은 그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박탈되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추방하신 이유는 그들의 죄를 갖고 영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죄를 갖고서 영생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을 일단은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내놓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냥 살 수 있었다면 아마 거기서 그들은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그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영원하도록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후에 그들은 어떤 삶이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아담과 하와의 아들, 둘째 아들인 두 번째 아들은 그 아벨이 하나님께 짐승을 가지고 제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어떤 그 죄사함을 얻기 위한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행했던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접촉을 하는데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접촉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자신을 직면하고 내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발견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접촉하고 나서도 직면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변명으로 핑계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접촉하셨습니다. 그 잘못된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도 받았고 은사도 받았고 뭐 방언도 했고 여러 굉장한 어떤 황홀경에 빠지는 이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셨지만은 자기 자신과 직면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버리셨어요. 그가 어려움 당할 때 선지자를 찾아갔지만 선지자가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아무 말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림과 두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스냐 노냐 이것을 판결하는 건데 그 자체도 마찬가지로 일관성이 없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사울을 버리셨어요. 왜 그럴까?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만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은 만났지만 자기 자신과의 그 직면을 실패한 사람이다. 직면을 했으면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이 물러날 텐데 직면하지 않고 계속해서 회피를 하게 되니까 이 문제는 그의 인생의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까지로 쌓이더니 결국은 그런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더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에서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에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자신과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야곱이 항상 앞서고 야곱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에서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그 말씀에 에서는 그 죽한 그릇에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아주 하찮은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지만은 그런 실수를 했다 하지만 나중에 그런 자기 자신을 직면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직면하는 가운데 그런 이전에 그런 아주 형편없는 인생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에서가 굉장히 화가 났겠죠. 아마 그 당시에 장자의 명분을 어떤 대가를 받고서 위임할 수 있는, 양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에서는 아무래도 자기 동생한테 속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장자의 모든 복을 너에게 주겠다 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그 리브가와 또 야곱은 아마 그렇게 얘기했겠죠.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않았어도 저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됐을 겁니다. 엄마한테, 엄마, 나 형한테 장자의 권한을 내가 양도를 받았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다는 거죠. 사냥하고 왔어요. 뭐 열심히 활동하고 왔는데 배가 고프니까 동생한테 뭐 좀 먹을 거 없냐? 있다. 줄 텐데 그 장자의 명분 나에게 양도해달라. 지금 이렇게 내가 배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그래, 얘다 너 가져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자체가 완전히 계약이 성립된 것을 에서는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죠. 야곱은 인식을 했고요. 나중에 이삭이 이제 그 장자의 복을 주는데 야곱이 자기 형같이 분장을 해가지고 털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해가지고 분장해서 아버지 갑니다. 아버지가 앞이 안 보이니까 아들인가 보다 축복을 했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가지고 통곡을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장자의 명분을 양도한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에게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 너희 형제 간에 이루어진 그 약속을 내가 임의로 파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장자의 명분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거부를 합니다. 두 형제 간에 싸움이 났겠죠. 아마 얼마나 그 두 형제 간에 갈등이 심했으면 이 두 형제를 갈라놓으라고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갈라놓기로 하고 이삭과 그 리브가는 자기 아들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아라. 너에게 장자의 그 모든 복을 빌었지만은 내가 너에게 축복한 것은 축복한 것이고 그것을 받는 것은 너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아라. 너는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희 외조부 부두엘 집에 거기서 이르러 거기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곱은 다 지켰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3절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지금 떠난다 할지 모르지만 다시 너는 여기 와서 이 땅을 내가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요. 5절 보니까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립가의 오라비더라. 그랬는데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자기 아버지 이삭하고 자기 동생 야곱하고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 에서가 자기의 이 모든 그 지금 분노로 가득하고 내가 장자의 명예를 뺏겼다고 생각했던 이 에서가 바로 그 장면을 통해서 자기에게 무엇이 잘못돼서 이렇게 됐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 잘못한 것은 모르거든요. 이 분이 남았을 때 내가 가만 안 놔두겠어. 아마 처음에 그럴지 모르겠어요. 너 떠나봐. 너 외삼촌 집을 가면은 내가 뒤쫓아가서 너 죽일 수도 있겠어. 뭐 별소리 다 했을 거예요. 엊그제 어느 기사 보니까 위층하고 아래층하고 이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 벌이던 사람인데 아래층에 살던 사람이 코로나19 감염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자기 몸에 있는 병기를 다 손에다 발라가지고 그 윗집 선부자한테 다 발라놓은 거예요. 근데 어쩌다 이 CCTV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고발돼가지고 근데 거기에 대한 법 규정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랍니다. 여러분, 에서가 보통 마음이겠어요? 아마 이 분한 마음 때문에요. 자기가 분명히 합법적으로 자기의 그 권한을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았다고 생각하니까요. 야곱에 대한 분노가 이게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떠나는 가운데서 그 에서가 봤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 동생 야곱에게 축복하는데요. 그를 밧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했다. 앞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보니까 별다른 것이 없었어요.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는 것을 들었어요.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담 아람으로 간 것을 봤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아버지가 야곱에게 하는 말이 너는 거기서 아내를 취해라. 절대로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거기서 아내를 취하라는 말씀. 그것도 그 자기 외사촌 거기서 그 아내를 취하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것만 딱 봤는데 그것뿐 아니라 야곱이 거기서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부모님의 명을 쫓아서 밧담 아람으로 가는 것을 봤어요. 이것을 보면서 에서는요, 자기하고 야곱을 비교해 본 겁니다. 자기를 직면한 거예요. 이제까지 야곱을 원망을 하고 자기 동생 야곱을 원망해서 내가 죽일 듯이 미워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를 곰곰이 보면서 살피면서 에서가 보니까 이 야곱이 아버지의 말을 잘 순종하더라는 거죠.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에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여자 두 사람을 아내로 얻어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이 에서는 부모님 마음에 근심이 되는 사람이었지만은 가만히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을 보니까 부모의 명을 쫓아서 밧담 아람으로 갔다. 가는 거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가야 되느냐고 맞설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봤어요.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그렇지 못했어요. 또 여기서 가나안 그 땅에서 어떤 가나안 사람들 아내로 취하지 말라는 그 말을 들었어요. 자기 보니까 어땠어요? 에서가 먼저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자기의 두 아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그가 곧바로 행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시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하면서 그의 어떤 변화된 삶을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에서라는 사람이 우리가 볼 땐 굉장히 좀 형편없는 사람같이 생각하지만은 에서는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서? 자기를 직면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모든 그 삶의 여정이 아주 은혜로운 방식으로 모든 것을 이어지게 됩니다. 자, 세월 지났습니다. 야곱은 아버지가 말한 대로 구석에서 그 외산촌 집에 가서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그 다음에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12지파가 됐어요. 이 이삭이 축복한 그대로 다 된 겁니다. 말씀을 쭉 이어가서 창세기 33장 1절부터 2절, 4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라 했어요. 이 야곱이 두려워서 못 견디게 걷는 겁니다. 우리 형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데 나가면 죽일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먼저 자기의 모든 식구들을 야복강을 먼저 건너게 하고 먼저 많은 선물들을 가져가게 했는데 제일 나중에 가는 겁니다. 가슴이 뛰고 두렵고 불안하고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만나서 씨름하고 거기서 결국은 보장을 받았잖아요. 보장을 받았어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그 야복강 건너가서 눈을 들어보니까 에서가 400인의 군산을 거느리고 오는 겁니다.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그다음에 여종과 그 자식들은 그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있으면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가는 겁니다.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에서에게 가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했다 그랬어요. 몇 번? 아마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출발하면서 절하고 또 얼마 가서 또 절하고 또 얼마 가면서 절하고. 여러분 근데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제가 아니잖아요. 네? 쌍둥이거든요. 그것도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잡고 왔으니까 서열 따지고 그 순간이지. 이건 뭐 형, 이런 것도 없는 것인데 자기 형한테 갈 때 그렇게 한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아마 야곱은 그랬을 겁니다. 내가 처음에는 나 마땅히 난 합법적으로 했다고 자신이 했겠지만 세월 지나면서 야곱도 자기를 직면했겠죠. 나 같아도 화가 났겠다. 나 같아도 화가 났겠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화 안 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에서 같으면 화 안 나겠어요? 당연히 나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형님 그래 이런 것은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해주시오. 근데 기껏 죽 한 그릇에 꼴랑 죽 한 그릇에 넘겼다가 할 때 그래 나 같아도 내가 내 형 같아도 화가 났겠다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런 자기를 직면하고 형한테 가는데 7번 땅에 굽히면서 형에게 간 겁니다. 그런데 33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운이라 그랬어요. 어긋맞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죠? 얼굴은 잊어가고 해서 화가 나면서 피차 입맞추고 울었다 그랬어요. 입 맞췄다는 것은 뭐겠어요? 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구 사회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하면서 입을 손대잖아요. 그래서 서로 친근감을 얘기하는데 목을 어긋맞기고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자 울었다. 그러니까 이미 에서는 야곱이 그 외갓집으로 갈 때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던 걸 알았던 거예요. 그 알고 나서 삶의 변화를 추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서가 그래 너한테 내가 지나치게 책임 물었던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다. 내가 잘못했지 내 잘못은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야곱은 제가 생각해도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 두 사람이 똑같이 현실에 대해서 상대방을 계속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야곱은 아니 어쨌든 계약은 계약 아닙니까 하면서 형은 그렇게 형 얘기만 하면 안 되죠. 에서는 그게 무슨 계약이냐 이렇게 했으면요. 형제간에 칼불이 났을 거예요. 야곱도 에서도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직면한 거예요. 에서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무엇 때문일까? 내가 부모님의 명을 잘 따르지 않았다는 거. 부모님께서 원하는 대로 했다면 모든 것에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부모님의 명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 가난한 여자들과 결혼할 때 부모님께서 기뻐했겠어요? 안 된다고 했겠죠. 근데 에서는 그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다 보니까 자기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서 그런 인생은 새롭게 살았죠. 근데 그 다음에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36장에, 여기서 33장에서 에서와 야곱이 만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왔으니까 얼마나 큰 잔치가 벌였겠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도 굉장히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형이 뭐라고 합니까? 아유, 됐어. 아우님, 됐어. 나도 돈 많어. 나도 재산 많어. 안 줘도 돼. 아유, 그래도 이거 제 성의 아닙니까? 그래서 주고받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가끔 이 성경 보면 놓치고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지 않고 자꾸 듣는 것으로 끝나니까 그래요.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6장은요. 거의 에서에 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 한 장 전체가 에서에 관한 이야기예요. 에서에게는 아내가 누가 있었고 그 여자 중에서 어떤 사람이 태어났고 그 후손들 어떻게 됐으면 하는 것이 전체 쭉 나오는데 36장 6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초로 갔다 그랬어요. 자, 이 에서가 얼마만큼 변화되는가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죠? 같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가축이 많아지고 롯에게도 가축 많아지니까 이제는 목자들이 거기 여럿이 있을 텐데 서로 좋은 거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게 안 되겠다.
너도 이제 충분히 모든 재산이 많게 됐으니까 우리 여기서 이렇게 좁은 데서 하지 말고 서로 따로따로 지내자 해서 아브라함이 롯을 이제 독립하게 만들죠. 내가 먼저 가라. 네가 먼저 선택하면 네가 동으로 가면 난 서로 갈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야곱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가축들을 이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짐승들을 데려왔는데 이미 이 에서도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형제가 같이 모여 있으니까 이 들판이 뭐 가축대로 가득한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두 형제들이 갖고 있는 그 가축들이 다 먹이에 부족한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가 떠났을까? 에서가 떠났어요. 왜 떠났겠어요? 에서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어요. 앞에 우리 말씀 본 대로 이런 말씀이 있죠. 에서가 본즉한 이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이삭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4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그리고 너와 함께한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그 어디입니까? 이 땅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곧 너의 우구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을 한 것을 봤어요. 근데 이미 아버지가 축복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동생이 와가지고 이제 이 모든 것을 살아가는데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서로 떨어져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에서는 더 이상 내가 형이니까 이거 차지해야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 아버지 이삭이 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께서 선언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동생 야곱에게 준 것인데 내가 더 이상 여기는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그럼 어떻게 했는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다. 에서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성경 보면서요. 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직면할 줄 알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한 줄 아는 이런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이 종료주일에 주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까? 우리를 살리고자 한 것이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으면 우리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담과 하와,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금 그 길을 열어놓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에서와 같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기 있는 말씀은 에서가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나오진 않지만 그의 행하는 모든 행동을 보게 되면요. 이전의 모든 생활은 철저하게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를 직면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행동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 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포괄적 회개가 아니라 포괄적 죄사함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면에 들어가서 강론으로 들어가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를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에서는 더 이상 야곱을 향해서 너 때문이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야곱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에서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때 그것도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죄가 있는데 이것이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구체적으로 주님께 도우심 구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에서가 그렇게 그 삶을 새롭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에서가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츠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의 우거한 땅이 그들의 가축을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 땅이 좁아서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해서 에돔 족속의 제일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시조가 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전 저 자신을 먼저 봤어요. 나는 어떨까? 나름대로 전 저 자신을 많이 분석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추적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역시 사람인지라 모든 것이 완벽할 수가 없는데 저는 이 에서를 이전부터 이 말씀을 제가 발견했어요. 참 에서가 멋있는 사람이다. 거기다 더해서 자기 만약에 피해의식을 가졌다면
동생한테 야 이제 너 그동안 멀리 살았으니까 내가 먼저 떠나라. 이거 떠나라 할 만도 한데 두말하고 할 것 없이 내가 먼저 떠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먼저 선택하라고 한 것 같이 에서가 그렇게 했을 때요. 나는 그래서 이 에서가 참 멋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의 실패를 다시금 회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대로 그 말씀대로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라고 한다면 야곱은 엄청난 그런 가치를 얻고 왔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많은 복을 이미 주셨고 그래서 그들의 가축으로 이 땅이 용납할 수 없을 만큼 가축이 번성했기 때문에 에서가 에돔으로 떠나서 세일산에 거하겠다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우리도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진정으로 인생을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끄러울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승자는 너무 승리감에 도취지 말아야 되고 패자는 여기 있는 에서와 같이 우리가 왜 패했을까? 다른 정권은 10년은 꼭 채웠는데 우리 왜 5년밖에 못했을까? 좀 돌아봐야 될 텐데 지금은 그러니까 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볼 때, 이래서 이 사람들 패했구나. 거의 10년 동안은, 그러니까 정권이 2번 바뀔 정도는 충분히 정권이 이어가는 것이 기본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공식이 깨진 거예요. 왜 깨졌을까? 그들은 자기를 직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고, 이 속에서 분노를 어쩔 줄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모습이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을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요. 주저앉을 때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에서를 보니까 인생의 큰 위기 속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직면하면서 인생의 놀라운 대반전을 시도할 수가 있었고 그런 모든 속에서 그 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여러분들은 이 야곱과 비교했을 때 야곱이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이어가는 맥이기 때문에 야곱이 들어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 한편 왜 그 조연과 같은 이 에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 36장 한 장을 전체를 통해서 이 에서의 삶의 그 후예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에서도 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주목받을 만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는 자기를 직면을 했어요. 더 이상 누구 탓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문제였다. 내가 문제였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했고 부모님 말씀 따르지 않았고 자기 고집대로 살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됐는데 여기서 누구를 탓할 것인가? 내 문제지. 내가 문제지. 우리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내 죄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오늘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의 고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온전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서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종려주의를 무슨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 할지 모르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또 이 에서와 같이 자기를 직면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뛰어난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시편 51편 9절부터 14절 보면요. 내 죄에서 주의 얼굴을 돌리시고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확고한 정신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에게 주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주셔서 기꺼이 주께 순종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죄인들에게 주의 계명을 가르칠 것이며 그들이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사람을 죽인 죄에서 나를 구하소서. 내가 주의 의를 노래하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 마음을 뺏겼어요. 그 상황 속에서 아이가 잉태된 것을 알았는지 어쨌든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밧세바의 남편 이 우리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서 이 우리아가 휴가를 나와 전쟁에서 있다가 휴가 나와가지고 이 밧세바 동침하게 해가지고 어떤 것을 면피해 보려고 했는데 이 상황이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우리아를 앞장서게 하라. 그리고 어느 때가 돼서 이 우리아를 그 앞에 떨어뜨려 놓고 후퇴하게 하라. 우리아가 죽었어요. 아무도 몰랐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알게 되었고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런 놈은 세상에 살려둘 필요가 없다고 할 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 내가 예를 든 자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아주 콕 찍어서 얘기를 했어요. 직면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직면하셨는데 이 속에서 만약에 다윗이 사울같이 회피를 하고 사울같이 다른 바른 말 하는 이런 제사장들을 죽인 것 같이 했다면 다윗도 끝났을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너라는 것을 직면했을 때 다윗은 바로 자기와 직면하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내가 그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그 고백하는 이야기가 이 본문 말씀이에요. 시편 51편 9절. 나단 선지자에게 그에게 모든 것을 잘못된 것을 지적받았을 때 다윗이 자기 자신과 직면해서 맞습니다. 왕의 권한을 가지고 나단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14절.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사람을 죽인 죄에서 나를 구하소서 내가 주의 의를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어떤 회개하고 죄사함을 구하는 이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이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그렇게 칭찬하실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똑같이 죄인이에요. 다 똑같이 죄인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단지 내로남불이다 보니까 우리도 내로남불이다 보니까 상대방의 죄는 자꾸 눈에 보이고 내 죄는 감춰지니까 그렇지. 이때 거기서 벗어나서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 하나님이시여 사람을 죽인 죄에서 나를 구하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제가 우리아를 죽인 사람입니다. 제가 죽인 겁니다. 나를 구하소서 내가 주의 의를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의를 노래하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변화되어서 주의 말씀대로 의롭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자기 자신과의 직면을 피하지 않았어요. 물론 가슴 아프죠.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도 그들은 옳은 길을 선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그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과의 그 삶에서 직면함을 통하여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으니까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으니까 이제 이 길을 가라고 이 좁은 길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좁은 문, 좁은 길이 무엇입니까? 나를 직면하는 것이고 그 직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를 청산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에서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야곱도 그렇게 했고요. 똑같이 자기를 직면할 사람끼리 만나다 보니까 이 두 사람 사이 원수 사이가 순식간에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난파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보니까 곁에서 두고 있던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이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 모든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어느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분밖에 없는 주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로 중요한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파란 글씨로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주일마다 마지막에 낭독하고 있는 쉐마 기도문이에요. 이 파란 글자 있는 것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모든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하다는 이 단어가 이 프로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프로토스 단어가 어디 쓰여졌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 먼저라는 단어하고 제일 중요하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단 한 분밖에 없는 주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음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정성이라는 것은 이 원래 뜻은 그 푸시케, 목숨을 다해라는 뜻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이 목숨을 다하라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가 지금 생명이 있잖아요. 살아서 숨쉬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활동을 합니다.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 개인 의지를 가지고 여기저기 갈 수가 있어요. 이 시간 우리가 세상에서
봄 꽃놀이가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일이 있어 3일 전이니까 여의도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벚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제까지 그렇게 토실토실한 그 꽃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아주 팽팽해가지고 얼마나 빵빵한 것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이야, 너무 이쁘다. 제가 일주일 격리하면서 나와보니까 일주일 새에 세상이 바뀌어 버렸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있지만 이 시간에 다른 데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어떤 그 증거를 보이면서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민낯이 드러나고 있어요. 거품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개인의 믿음도 그렇고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코로나 이 모든 것을 뭐 엔데믹으로 바꾼다. 근데 그건 속실맞아요. 팬데믹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엔데믹으로 바꿀 것이라고 미국의 어느 유명한 어느 저널에서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는 영어를 잘 직접 접하지 않다 보니까 그들이 말한 것은 무엇인가 보면요. 지금 그 한국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한국은 지금 엄청난 환자 폭증과 사망자로 인해서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 결론인데 그건 싹 빼고서 외국에서는 우리가 마침 계절성 계절성 어떤 전염병으로 바꾸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계절성 엔데믹이라는 것이 계절성 이 전염병을 한다는 것은 어느 계절에만 발생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독감 예방주사 언제 맞습니까? 독감 예방주사는 항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추석 때 되면 그때 맞으면 돼요. 추석 됐을 때 그때 맞으면은 한 달 정도 이제 그 기간이 있다가 면역이 되는 것이니까 그때가 맞을 적기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주로 걸린다는 거죠. 그것이 엔데믹인 거예요. 팬데믹은 뭐 계절 상관할 것 없이 지역 상관할 것 없이 되는 것인데 엔데믹이라는 것은 계절성 어떤 전염병일 때 엔데믹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다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실제로 그 본문을 전부 다 살펴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한국에서 그것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보니까 한국은 엄청난 환자가 폭증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죽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망자들이. 자, 한국이 굉장히 큰 위기에 빠져 있다면서 간접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호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정신이 좀 많이 차려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에서가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자기 부모님 말을 잘 들은 것을 봤어요. 자기가 부모님 말씀을 안 들은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릴 때는 여러분께서 그 말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그랬어요. 자, 이렇게 참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성경, 이 신약 성경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 말씀은요,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의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여기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던 그 처음 말씀했던 데가 언젠가 봤더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보호받고 안전하게 되고 먹고 마시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의 상태에서 유의 상태로 풍성하게 누린 40년 동안의 그런 놀라운 역사. 40년 전에 이 애굽에서 종되었었는데 그들이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한 번 싸움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의 신분이 된 이후로부터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시고 입혀줬다는 것은 뭐예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날마다 만나 내려주셨어요. 필요하면 고기도 주셨어요. 비 가끔 내려주셨겠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어요. 40년 동안 그야말로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철저하신 도우심으로 40년의 삶을 이어왔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일 때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이 나를 사랑하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보니까 40년의 모든 광야 생활을 마감하는 그때에 봐라.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했을 겁니다. 4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하나님의 도시만이냐. 홍해가 어떻게 걷느냐. 그때 역사거든요. 그때 역사였어요. 근데 전도 잘 알고 있는 역사인데 그것을 이 모세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한 그 말이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들 40년 동안 경험했던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월 지나가면서 이 은혜를 잊어버리더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별로 생각나지 않는데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의 감각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에 야 그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었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난 그때 잊을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경험이 없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나 전혀 알 수 없는 사람한테 당신 사랑합니다. 이것도 참 무슨 얘기예요. 여기 교회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저걸 보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 가질까? 아무런 감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알게 되고 그 감사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 종료주를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할 때 그러면 주님께서 죽으신 그 모든 은혜를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죄와의 싸움을 철저하게 해나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하나씩 두씩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각으로 피부로 느낄 수가 있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는 삶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시인이 썼는데 그 시가 참 좋더라고요.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더라 이거죠. 밉게 보면 모든 것이 다 잡초같이 보이더라. 곱게 보면 꽃이 아닌 사람이 없더라. 그걸 보면서 맞다.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처같이 마누라가 이쁘면 모두 이뻐 보인다고요. 처같이 말뚝도 이뻐 보인다고. 말뚝이 뭐가 이쁘겠어요. 밉게 보기 시작하면 잡초 아닌 풀이 없더라는 거예요. 곱게 보기 시작하면 꽃이 아닌 사람이 없더라.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체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이렇게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마음이 열리게 되면요. 곱지 않게 보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금요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에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악담하는 것은 그 상대방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문제인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투사하는 것뿐이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서가 처음엔 야곱을 죽일 듯이 저주했겠죠. 근데 돌아보니까 뭐겠어요? 저 야곱도 저런도 자기 마음 같은 줄 알았던 거예요. 야곱도 자기 마음 같은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같은 줄 알았던 야곱을 비난했습니다. 결국은 누가 누굴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비난한 건데 상대를 만들어서 투사를 한 것뿐이었어요. 나중에 돌아보고 나니까 아, 야곱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 이웃사랑도 바로 그와 같이 내가 넓어진 마음속에서 나를 돌아볼 때 이웃사랑이 실천이 되는 것이지 나를 돌아보지 않을 때는 나를 직면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이웃사랑은 실천할 수가 없는 것이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늘 직면하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엘서가 달라졌듯이 야곱이 달라졌듯이 다윗이 달라졌듯이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데 항상 남의 탓을 하고 너 때문이라고 하면 직면하지 못하고 회피하다 보니까
내 인생의 문제는, 미해결 과제는 계속해서 쌓여서 나중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더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직면하고 늘 우리를 포괄적인 어떤 회개가 아니는 구체적인 어떤 회개, 죄사함에 대한 은총을 간절히 간구하실 때 다윗과 같이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의 이 모습 가지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모습 보이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삶이 야곱과 같이, 에서와 같이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용기 안에서 우리 모두가 에서같이 변화되고 에서같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사랑도 실천하여서 율법을 온전히 이룬 주님의 진정한 자녀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